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주제는 내면 치유입니다. 이번 주는 아마 전체 수업을 마무리하는 그런 성격의 시간이 되겠는데, 왜 우리는 내면 치유가 중요하냐, 그거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고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인간의 내면의 건강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내면이 좀 건강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나? 뭐가 문제인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내면의 건강성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관점을 우리 수업에서 견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이유를 살펴보고 우리가 동기화되어서 좀 더 내면의 건강성 회복을 위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이번 시간에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반부에서 다 이미 얘기가 돼 있어요. 다시 한번 정리하는 차원에서 얘기하면, 인간이 내면의 마음과 외면의 물질 만물의 현상에 집착이 생기면 무분별하고 과도한 사회적 대립과 갈등이 초래되고 공성의 본성이 상실되어 내면에서 빈 마음, 평온한 마음이 사라진다. 뿐만 아니라 지식의 마음, 문명의 마음, 물질의 마음이 무분별하고 과도하게 나타나서 여기저기서 고도의 화려한 문명이 지나치게 꼽히는 한편 자연 환경이 심하게 파괴되어 인류 존립이 위태롭게 된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수업에서 핵심 내용으로 원리로 꾸준하게 제기되었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21세기 인류가 직면한 대위기 상황은 결국 그 시발점이 어디에 있느냐? 인간의 내면의 건강성 상실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 내면의 건강성 상실이 어디까지 연결되어서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우리가 안다면 인간 내면이 참으로 중요하구나. 21세기 인류가 지금 지구상에서 존립이 위태롭게 되는 상황에 지금 더 가까이 오고 있어요. 우리가 첫 시간에 문제 제기를 했었죠. 그리고 그 근본 원인이 인간 내면에 있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러면 그 인간 내면이 어떻게 21세기 위기까지 연결되어 있느냐를 우리가 전반부에서 원리를 살펴보았고, 그 결론이 바로 여기에 함축되어서 지금 제시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어떻게 하면 인간의 내면을 건강하게 회복할 수 있는가? 그럼으로써 이제 21세기 인류의 위기도 좀 나아질 수 있는, 극복될 수 있는 그 원인이 제거가 되는 거죠. 물론 21세기 위기가 모든 인간의 내면이 건강하게 회복되면 극복이 되느냐? 그건 또 아니죠.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죠.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올바른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또 다른 과제가 있어요. 그렇지만 근본 원인이 이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올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도 건강한 내면이 필요하죠. 우리가 올바른 삶을 사는 내용 중에 삶의 궁극적인 목적을 무엇으로 삼아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보면 인간의 내면의 건강성, 육체의 건강성, 생명, 이것이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자연법 진리를 통해서 도출한 궁극적인 삶의 목적이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도 인간 내면의 건강성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여러분이 조별로 토론할 주제는 공성의 본성을 회복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자, 공성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제 용어로 이렇게 얘기했지만 사실은 빈 마음, 평온한 마음을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빈 마음, 평온한 마음을 많이 잃었다는 거죠. 왜 잃었어요? 생각을 많이 하고 감각을 많이 하고
지식을 많이 습득하고 진리를 탐구하고 이런 그 현의 마음이 너무 과도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인간의 본성 중 또 하나인 공성이, 즉 빈 마음과 평온한 마음 또는 쉼의 마음, 이런 마음이 사라졌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공성의 본성을 회복한다는 의미는 빈 마음을 회복하는 것, 그리고 평온한 마음을 회복하는 것. 우리가 건강한 마음이 뭐냐 얘기했을 때, 이 공성의 빈 마음이 주로 나타나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면서 빈 마음, 평온한 마음을 전혀 느끼지 않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짧게 느끼죠. 상대적으로 번뇌의 그 지식의 마음, 이런 마음은 굉장히 많이 느끼면서 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공성의 본성을 회복한다는 것은 짧은 어떤 그 빈 마음, 평온한 마음을 회복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지속적인, 현성보다도 더 상대적으로 많은, 비율로 볼 때 빈 마음, 평온한 마음이 하루 중에서 80% 정도를 차지하고 나머지는 20% 번뇌의 지식의 마음이 나타날 정도로, 그게 건강한 마음이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 공성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짧은 순간의 평온한 마음, 짧은 순간의 빈 마음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대로 지속할 수 있는, 내가 평온한 마음을 갖고자 한다면 하루 종일 평온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마음, 그렇게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쉬운 일이 아닌데,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그렇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생각이 많고 마음이 복잡한데 이 모든 것이 깨끗하게 리셋될 수 있는 그 평온한 마음, 빈 마음을 내가 이렇게 갖고자 한다면 어떤 방법을 쓰면 그런 마음으로 전환이 되나, 이거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일단 교재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의 목적은 이미 여러분한테 전달한 대로 건강한 내면을 회복하는 거죠. 건강한 내면의 두 가지 마음이 공성과 현성이었잖아요. 편안한 마음, 평온한 마음, 빈 마음하고 번뇌의 마음, 지식의 마음, 이 두 마음이었잖아요. 근데 건강하지 못하다고 하는 것은 그 중에서 번뇌의 마음, 지식의 마음이 주로 나타나고 빈 마음, 평온한 마음은 짧게 또는 자주 나타나지 않는 상태가 바로 건강하지 못한 마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반대가 되게 빈 마음, 평온한 마음이 주로 나타나고 필요에 따라서 생각하고 지식을 형성하고 감각하고 이러한 마음이 일부 나타났다가 다시 그것이 끝나면 빈 마음, 평온한 마음으로 신속하게 되돌아오는 회복 탄력성이 강한 그런 마음이 건강한 마음이라고 우리가 이미 얘기했어요. 그럼 결국은 뭐냐면 잃어버린 공성을 회복해야 하는 거예요. 건강한 마음을 회복한다는 의미가 잃어버린 공성을 회복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 마음 중에 한쪽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건강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그 잃어버린 마음을 회복해야 하는 건데, 그것이 바로 공성 회복이라는 거죠.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인성 회복과 같은 얘기예요. 지금 우리 사회에 인성을 회복해야 된다, 인성을 상실했다. 그 인성이 본성이거든요. 그 본성을 상실했다. 그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공성을 회복한다고 하는 말은 잃어버린 인성을 회복하자는 의미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 사회에 많은 사람들이 인성, 즉 인성 중에서 공성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빈 마음, 평온한 마음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많이. 사람마다 정도 차이가 있죠. 아직 공성이 70%인 사람도 있고 50%인 사람도 있고 40%인 사람도 있고 30%인 사람도 있고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공성회복의 문제는 인성회복이라고 하는 사회적인 지금 교육 그런 것과 일맥상통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이 공성회복의 원리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공성이 회복될 수 있느냐? 그것을 나는 속길이라고 교재에 이렇게 소개했어요. 이것은 진리죠. 하나의 진리, 하나의 속길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편안해지게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방법들을 통해서 마음이 편안해지려면 단 하나의 길을 통과해야 돼요. 그 길이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속길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든 명상을 하든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원리는 기도의 원리나 명상의 원리는 똑같다는 거예요. 기독교를 통해서도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고 불교를 통해서도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는데 그 이유는 길이 하나를 거쳐서 지나가기 때문에 마음이 편안해진다는 거예요. 그 속길이 뭐냐면 이거예요. 그 나라고 하는 거는 저는 이제 이 책에서 이 나라는 거를 의식이다 또는 영이다. 종교에서 말하는 영, 일반적으로 말하는 영혼할 때 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나라고 하는 것은 의식이든 나든 간에 이 나라고 하는 것은 크게 네 단계의 활성도를 나타낼 수가 있어요. 나라고 하는 것이 활성이 되느냐 활성이 안 되느냐의 차이가 있는데 활성이 적으면 이제 우리가 말하는 편안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업이 되었다 이런 얘기하고도 좀 상통되는 말인데요. 업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나의 활성도가 좀 높아졌다는 의미로 얘기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활성도가 낮아지면 그게 이제 편안해지는 거고요. 활성도가 높아지면은 이게 이제 편안해지지 않는 거예요. 모든 욕구가 강해지고 욕망이 강해지고 집착이 생기고 이렇게 생각이 많아지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활성도를 낮추는 것이 결국 평온한 마음이 이르는 길이에요. 기독교를 통해서든 불교를 통해서든 나의 활성도를 낮춰주기 때문에 내가 편안해지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것, 불경을 읽는 것, 다른 활동이지만, 다른 방법이지만 그 두 가지가 다 나의 활성도를 낮아주게 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평안해질 거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가지고 싸우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다 길이 있다고. 불교도 나의 활성도를 낮춰줘서 나를 평온하게 하고 기독교도 나의 활성도를 낮춰줘서 나를 평안하게 하기 때문에 결국 목적지에 다 이르게 하기 때문에 길이 달라도 괜찮다. 원하는 쪽으로 선택해서 해라. 이제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종교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치유의 원리는 나의 활성도를 낮추는 거다. 그런데 나의 활성도가 어디까지 낮아져야 되냐면 나의 활성도의 단계가 1단계는 무아공이라고 이거는 잠잘 때 해당됩니다. 여러분 잠잘 때는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이 느끼지 못해요. 그렇죠? 여러분 잠잘 때 여러분을 느끼면서 사는 사람 있어요? 없죠? 잠잘 때는 나도 나를 못 느껴요. 그래서 무아죠. 그리고 공이에요. 내가 나를 못 느낄 뿐만 아니라 생각이 없어서 내 내면이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는 빈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이죠. 그래서 무아공이라고 제가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활성도가 다음 단계로 올라가면 유아공 단계가 되는데 이 단계에서는 내가 나를 느끼기는 해요. 그렇지만 생각이 중지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면에 아무런 지식이나 생각이 나타나지 않죠. 이 상태를 여러분들이 하는 그 멍때리기 상태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이 멍때리가 잘 될 때 이 상태인 거예요. 내가 나를 느끼기는 하지만 내가 생각이 중지되어 있어. 그래서 생각도 없고
어떤 지식도 생각 없어요. 그 다음 더 나아가 활성화가 되면 유아현 단계로 넘어가는데, 이거는 내가 나를 느낌과 동시에 내가 생각하고, 그래서 내면의 생각이 드러나고 지식이 나타나는 단계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가 최고조로 활성화가 되면 내가 나를 의식하지 못한 채 생각이 막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몰라요, 본인이. 그렇지만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말을 하고 무슨 주장을 하고 무슨 지식을 짓고 이렇게 되죠. 그게 말하자면 정신이 없는 상태죠. 물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몰입 상태, 어떤 수학 문제에 꽂혀서 거기에 집중을 엄청 해가지고 자기 자신을 잃었지만 그 수학의 생각은 계속 돌아가서 나중에 답을 찾아내는 이런 상태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은 바로 유아공 상태 이하를 얘기하는 거예요. 유아공 상태까지 나의 활성도를 낮추면 내가 평온한 빈 마음이 된다는 거죠. 생각이 없고 지식도 내면에 떠오르지 않는, 아무것도 없이 맑고 청명한 하늘처럼 물처럼 그런 마음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걷길은 굉장히 많을 수 있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기독교, 불교, 이슬람교, 힌두교, 조로아스터교 엄청나게 많은 종교들이 있는 이유는 바로 이 걷길은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다종교가 그래서 다 길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음을 차분하게 하는 방법 중에 한 가지 의학적인 접근법이 있고, 그 다음에 환경적인 접근법이 있고 인지 심리적인 접근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벌써 3가지 정도의 방법들이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걷길은 이렇게 다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환경적인 접근법하고 인지 심리적인 접근법은 함께 병행해서 사용하면 효과가 더 좋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함께 병행해서 사용해야 되고요. 현실적으로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는데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점에 참 어려움이 있어요. 아까 예수님하고 부처님이 왜 그렇게 살아야 했는가?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자, 구체적으로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의학적인 접근법은 2가지가 있는데 2가지 중에 하나는 나중에 의학이 발달하면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금은 안 됩니다. 이거는 이 집착이라는 것이 결국 내부 인지 공간의 크기가 너무 지나치게 성장해서 진화해서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론상으로는 그 근본 원인인 내부 인지 공간의 크기를 의학적으로 조절할 수만 있으면 수술 한번 따가면은 모든 사람들이 내면이 건강해져 버리는 거죠. 그렇지만 희망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지금 의학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 신경화학물질을 조절하는 겁니다.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뇌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하는 약을 쓰는 거예요. 약물 복용이죠. 약물을 써가지고 생각을 일으키는 그 신경화학물질이 분비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가 생각을 못하게 되니까 잠잠해지겠죠. 자, 우리는 이제 의학적인 접근법보다도 그 다음 접근법에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 같아요. 환경적인 접근법이 있습니다. 내 마음을 평온하게 해주는 방법. 첫 번째는 자극 제한법이에요. 환경은 자극으로 가득 찬 세계입니다. 그래서 이 자극을 내가 다 이렇게 감각을 하게 되면
내 마음이 평온하지가 않죠. 그렇죠? 바람이 불면 내가 또 바람에 휩쓸려, 소리가 들리면 또 소리에 휩쓸려, 내가 언제 평온해지겠어요? 바람이 불어도, 소리가 들어도, 빛이 있어도 내가 흔들리지 않다면 나는 평온하겠죠. 그래서 환경을 벗어날 수는 없지만 강한 자극에 노출하는 것은 피할 필요가 있어요. 너무 자극이 강해서 내가 흔들린다. 그래서 평온함을 잃는다. 그러면은 자극을 좀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구체적인 방법을 생각해 보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이 방법뿐이 없어요. 내가 자극을 피해서 살 수는 없지만 좀 더 자극이 나한테 덜 자극적인 그런 환경에서 살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자연 친화적인 삶입니다. 자연적인 자극의 강도는 그렇게 인위적인 그런 자극의 강도보다도 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 속에서 살면 마음이 편안해진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도시의 네온사인이 반짝이는 그런 데서 사는 사람들의 마음이 항상 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리고 자연 친화적인 삶을 살면 생각을 줄이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육체적인 활동을 더 많이 하기 때문에. 현대 인류가 마음이 편안하지 않는 것은 몸은 안 움직이고 생각만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항상 자기가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핸드폰을 꺼내죠. 내 마음이 쉴 틈이 없어요. 그 다음에 여유가 없죠. 이 편안한 마음, 빈 마음은 쉼의 마음이에요. 생각을 내려놓고 쉬고 있는 마음이에요. 그 다음에 사회적 경쟁이 좀 적죠. 물론 시골에 살아도 욕심 많이 부리고 거기서도 또 성공하겠다고 열심히 하면 안 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와 다른 면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인지 심리적 접근 방법으로 들어가는데 첫 번째 방법은 감각 조절법이에요. 이건 이제 물리적인 방법 중에 하나인데 감각을 조절하는 겁니다. 오 감각을 조절하는 거죠. 원래 오 감각은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이 있어요. 근데 이 각각의 그 자극들이 나를 흔드는 그 자극 강도가 다 다르답니다. 가장 적게 나를 흔드는 것은 시각이에요. 그리고 나를 좀 더 강하게 흔드는 것은 청각이에요. 그리고 나를 진짜로 많이 흔드는 것은 촉각, 후각, 미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감각들도 나를 흔드는 강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고려해서 일상생활 속에서 감각을 조절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시각을 가장 주로 많이 사용하는 게 좋아요. 그래야 내 마음이 편안합니다. 청각을 많이 사용하면 더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많이 보는 쪽으로 하루 일과를 보내는 것이 나를 덜 흔들게 되는 거고 그래서 내가 더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촉각, 후각, 미각은 쉽게 말하면 음식입니다. 여러분들 음식 먹을 때 온몸으로 전율하죠. 맛있다고. 요즘에 텔레비전 보면 그냥 음식 맛을 본 다음에 온몸으로 전율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맛있다는 걸 표현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정도로 몸이 전율할 정도면 여러분의 마음은 얼마나 전율이 될까요? 요즘에 방송국마다 전부 그 맛자랑 어디 여행을 가도 맛 위주로 보여주고 온몸이 전율할 정도로 맛있는 음식을 먹게 하고 요즘 환경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과도하게 자극적인 거 피하라는 거죠. 자연의 자극들은 원래 인간에게 편안함을 줄 수 있는 자극으로 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반면에 인간이 만든 그런 빛이나 소리나 음악, 미술, 영화, 그
그다음 네온 사인, 건축물 색깔 등은 더 자극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때요? 자연에 가면 사람들이 그래. 아우 심심해. 볼 게 없네. 도시로 가면 어때요? 와 멋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유럽 여행을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유럽에 가면은 너무 내 마음을 흔드는 감동적인 요소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이 5감각을 통합적으로 감각해야 돼. 한 가지 감각에만 집착하면 안 됩니다. 음악을 듣는 사람은 계속 소리에 집착해요? 그러면 안 돼요. 음식을 먹을 때조차도 음식에만 집착하지 말고 시각적으로도 이렇게 한번 보면서 하면은 나눠지니까 약해집니다. 자극 강도가 약해져요. 내가 덜 흔들리죠. 마음이 더 평온해진다. 두 번째는 주의력 조절법입니다. 이것도 물리적인 방법인데 주의력을 어떻게 조절해야 되느냐. 한 자극이나 활동에 지속적으로 집중을 하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아까 멍 때리기가 좋은 예가 돼요. 이거는 상당히 많이 활용되고 있어요. 저는 이제 외적주의 집중과 내적주의 집중으로 나누어서 정리를 했는데 외적주의 집중은 외적 자극에 집중을 한동안 하는 거예요. 종교에서 쓰는 방법 중에 호흡 명상이라는 게 있어요. 호흡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호흡에 집중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면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그래서 호흡 명상을 또 계속 하게 되죠. 왜? 마음이 평안해지니까요. 좋으니까요. 번뇌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니까요. 악에서 나를 구원해 주니까요. 선악의 문제는 번뇌가 악이고 평온함이 선인 거예요. 마음에서 볼 때. 그리고 신체 일부에 이렇게 집중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걸음걸이에 집중한다. 그 다음에 요가의 동작에 집중한다. 이런 명상들이 많이 있는 걸 여러분이 알 거예요. 그 다음에 자연물. 여러분들 많이 요즘에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멍, 불멍 이런 거 있잖아요. 물에 집중한다. 불에 집중한다. 지속적으로 좀 오랫동안 집중하게 되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특정 소리에 집중한다. 그 다음에 이제 외적 활동이라는 것도 있는데 암벽 타기, 줄 타기, 등산하기, 뭐 콩 까기, 마늘 다듬기 이런 것도 다 명상인 거예요. 한 가지 활동에 오랫동안 집중을 하면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정도의 차이가 좀 있어요. 효과의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효과가 좋은 게 있고 효과가 좀 미진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을 뿐이지 방향은 다 평온한 마음으로 이렇게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불교에서는 염불 많이 합니다. 염불을 계속 1시간, 2시간 하게 되면 마음이 깨끗이 정화가 됩니다. 마음이 편해져요. 사람이 달라집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가면 기도하죠. 기도도 1시간, 2시간 이렇게 수요 저녁 기도, 금요일날 무슨 기도 이렇게 1시간, 2시간 이렇게 하면은 마찬가지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그래서 종교가 그렇게 우리 곁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에게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기 때문에. 내적주의 집중이라는 방법도 있어요. 이거는 좀 저는 별로 권하지 않는 방법인데 내면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그 불교에서는 화두 명상이라는 게 있어요. 나는 누구인가? 이상한 화두, 너는 똑자루다. 말도 안 되는 그런 화두를 주면서 계속 집중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에만 집중을 하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들로부터 주의가 거두어져서 편안해지는 거예요. 수많은 나의 생각으로부터 주의가 거두어지니까 그것이 나하고 분리가 되어서 내가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것이 명상의 원리입니다. 또 공명상이라는 것도 있어요. 하나님 명상은 이제 기독교에 말하면 기도겠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머릿속에 상정하고 면전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대면하는 거죠. 그 하나님에게 나의 모든 것을 다 주고 자기는 편안해지는 거죠. 이런 방법들이 있어요. 그런데 내적 활동 중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몰입 상태를 만들어주는 활동들이 있어요. 독서하기. 독서 삼매경인 말이 있죠. 독서에 빠지면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고 밖에 비가 오는지 눈이 오는지도 모른 채 독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최고 말하자면 나의 활성도가 최고 상태라고 하는 거죠. 문제 풀기, 수학 문제, 수학 계속 집중하게 되면 나는 사라지고 문제는 풀고 있어요. 몰입 상태. 창의적인 사고 마찬가지입니다. 상상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효과가 있긴 있지만 지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원래 그 인지 공간이 과도하게 성장하게 된 것은 바로 이 내적 사고를 너무 많이 했기 때문이에요. 과도하게 너무 복잡한 내적 사고를 과도하게 많이 했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방법은 좋지 않다고 봅니다. 좋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인지심리적 접근 방법이 또 책에 보면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마칠까 합니다. 지적인 방법. 앞에서 주의력을 조절하다든가 감각을 조절하는 방법은 물리적인 방법이에요. 그렇지만 이 깨달음이나 믿음은 지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물리적인 방법과 함께 지적인 방법을 함께 사용하여야 효과적입니다. 자, 그러면 종교에서 사용하는 방법 소개를 먼저 할게요. 불교나 기독교에서는 어떤 깨달음을 얘기하는지 그리고 그 깨달음이 나를 어떻게 평온하게 해주는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불교나 기독교에는 크게 봐서 두 대상에 대한 깨달음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주 대자연이라고 하는 외면에 대한 깨달음,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인간 내면의 마음의 세계에 대한 깨달음, 이 두 부분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요. 불교의 예를 먼저 들어보면 외면에 대한 부처의 깨달음은 뭐였냐면 공즉시색 색즉시공이었어요. 우주의 대자연의 만물은 색인데 눈에 감각되고 보이고 하는 색인데 이것은 공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인간이 죽으면 다시 공으로 되돌아간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 원리가 있는데요. 색이 드러나는 원리는 뭐냐면 자극들이 서로 연결되어서 형상으로 나타나는 원리예요. 인간은 수많은 자극들이 서로 연결되어서 이렇게 형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극들이 다 이렇게 흩어지면 해체가 되면 나는 없어지는 거죠. 잖아요. 공으로 되돌아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이 존재한다. 지금 여러분들은 눈으로 보이고 귀로 들리고 손으로 감각되는 이런 현상들만, 물질 현상들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손으로 만질 수도 없는 이 모든 자연 만물의 근원인 하나님이 존재한다. 이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처음에 하나님과 같이 천국에 있었는데 죄를 지어서 그 선악과 얘기죠. 지옥으로 쫓겨난 거야. 그러니까 너는 지금 지옥에 살고 있는 거야. 근데 무슨 지옥에 집착을 하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나 이 기독교의 이 진리는 깨달으면 그리고 진실로 그렇다고 믿으면 물질 현상에 대해서 자유로움을 줍니다. 물질 현상에 대해서 자유로우면 공성이 회복되고 공성이 회복되면 내 마음은 바로 빈 마음, 평온한 마음이 펼쳐지죠. 원리에 입각해서.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나 불교의 이런 깨달음이 나를 결국은 평온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물론 길은 다릅니다. 진리는 달라요. 그렇지만 그 진리가 결국 나를 물질 현상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기 때문에, 집착에서 벗어나게 해주기 때문에 공성을 회복시켜 주어서 평온한 마음을 갖게 해준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진리가 다르다고 싸우지 말고 우리가 목표하는 바를 둘 다 이루게 해줄 수 있으니까 그냥 믿어라. 진리는 나중에 때가 되면 나오겠지. 진짜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의 목적은 평온한 마음을 갖는 거야. 그 다음에 인간 내면에 대한 깨달음이 있는데요. 부처는 나가 없다는 거예요. 실체가 없다는 겁니다. 이 나라고 하는 것이 없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내가 의식을 지닌 나는 내가 느껴지죠. 지금 나라는 게 느껴지죠. 이것은 의식의 차원이에요. 현상의 차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가 말한 이 나라고 느껴지는 이것은 사실은 느껴지지만 현상일 뿐이야. 실체가 없어. 변하지도 않고 그 실체가 아니야. 이거는 맞는 말일 수 있죠. 왜 그래요? 여러분들이 잠을 잘 때 나가 없어지잖아요. 그리고 사람이 죽으면 또 나가 없어지잖아요. 이런 거가 똑같은 거죠. 텔레비전이 있어요. 텔레비전이 있는데 전기를 꽂으면 거기에서 의식이 나타나, 나가 나타나. 텔레비전이 나와요. 근데 전기를, 플러그를 뺐어요. 빼면은 나가 사라지죠. 즉 작동이 안 되죠. 이런 상황이라고 이해하면 돼요. 그렇지만 불교에서도 영혼은 있다고 보는 거예요. 현상으로서의 나는 실체하지는 않지만, 현상이기 때문에 실체하지는 않지만, 그리고 사라질 수 있고 변할 수 있지만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영혼. 그 점은 불교에서 인정한다는 거죠. 기독교에서는 바로 그 영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깨달은 거잖아요. 내 안에 영이 있다. 네 안에도 영이 있어. 너 안에도 영이 있고 내 안에도 영이 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영이야. 그러면 나나 너나 영을 지니고 있잖아. 그 영은 어디서 왔어? 하나님에게서 왔어. 그러면 나나 너나 하나님의 아들이지. 그리고 하나님도 영이고 나도 영이면 나도 하나님인 거야. 라고 예수님은 얘기한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렇게 읽혔어요. 저는 그 성경의 문자적인 그 얘기를 듣고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생각했다고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영하고 나는 좀 구별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나는 두 차원이 있는 거예요. 영의 차원과 현상으로서의 그 의식의 차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원에 나가 있고 현상에 나가 있어요. 근원의 자아가 있고 현상의 자아가 있어요. 현상의 자아는 끊임없이 변화되고 나중에 사라지지만 없어지는 거죠. 현상이니까. 그렇지만 근원의 나는, 근원의 자아는 그러지 않다.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 근원의 자아를 가지고 태어나고 환경을 경험하면서 경험의 자아, 현상의 자아가 나타나서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교제의 예를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는 두 세계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우주라고 하는 세계, 그다음 인간 마음이라고 하는 세계. 그리고 이 두 세계는 근원과 현상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닮았죠. 자연 만물 현상이 우주의 한 근원에서 생겨났고 인간의 모든 마음 현상이 내면의 한 근원에서 생겨난다. 처음 근원의 세계는 근원 외에는 아무런 형상도 존재하지 않았다. 이것이 바로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공상태예요. 근원은 있지만 아무런 형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형상들은 서로
자극들이 연결되어서 모여서 형상을 이루었기 때문에 나중에 다 분해가 되면 없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공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근원은 영원하지만 현상은 유한하다. 저는 이것에 여러분들이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다른 것은 깨닫기가 힘들지만 이거는 쉬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이고 감각할 수 있는 모든 그 물질 만물은, 인간을 포함한 만물은 다 유한합니다. 어느 것도 하나 변하지 않을 수가 없고 변하지 않는 것이 없고 어느 것 하나 영원한 게 없어요. 다 궁극적으로는 사라집니다. 소멸됩니다. 없어져요. 그런데 그런 자신과 그런 마음과 그런 우주 만물에 집착할 필요는 없죠. 있으니까 내가 대면할 뿐이지 그것에 집착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집착이 사라지기 때문에 결국 공성이 다시 되살아나고 평온한 마음이 깃든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내면에 대한 저의 생각은 뭐냐면 나는 의식이자 영이라고 봤어요. 의식은 현상의 자아라는 의미이고 영이라고 하는 것은 근원의 자아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근원의 자아는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나는 거고 현상의 나는 경험의 자아이고 이건 현상의 나기 때문에 끊임없이 변화하고 결국엔 사라지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은 평온한 마음이 있고 번뇌의 마음이 있고 빈 마음이 있고 지식의 마음이 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마음속에서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빈 마음이 원래 있단다. 여러분 마음속에 평온한 마음이 원래 있단다. 그런데 번뇌의 마음만 추구하다가 보니까 평온한 마음을 여러분들이 갖지 못한단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면에서 평온한 마음을 좀 되찾는 노력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 진리는 제가 이 강의를 통해서 처음으로 얘기하는 그 원리입니다. 중요한 원리니까 제가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할게요. 나는 공성과 현성에 상반된 두 욕구 본성을 지니고 태어난다. 그러나 긴 진화 역사의 과정에서 가중된 내적 사고로 내부 공간이 지나치게 성장하여 안과 밖의 현상에 집착하게 되었다. 현상 집착으로 현성이 주로 나타나고 공성은 상실되어 사회적 갈등은 심해지고 무분별하고 과도한 지식, 물질 문명의 발달로 자연 환경이 심각하게 파괴되어 인류 전체가 존립 위기에 처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자연법 진리죠. 이 진리는 변할 수가 없어요. 이 진리에서 자유로울 사람도 없고요. 그래서 교재에서 제가 소개한 이런 진리를 여러분들이 깨달은다면 또는 진실로 믿는다면 현상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게 된다. 그래서 공성이 회복되어서 여러분의 마음에 평온함이 찾아온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런 진리를 그러면 깨달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여러분들이 물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그 방법론을 얘기합니다.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외면에 대한 진리를 알고 싶거든 외면을 있는 그대로 전체적으로 보아라. 여러분의 내면에 대해서 진리를 깨닫고 싶다면 여러분의 내면을 있는 그대로 전체적으로 보아라. 그러면 진리를 알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게 건강이라고 했는데 그 건강을 잃었다면 다 잃은 사람은 없겠죠. 정도 차이가 다양할 텐데 어느 정도의 마음을 잃었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사회적 성공이 중요한 게 아니고 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명예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여러분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마음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존립 자체가 위태롭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평온한 마음이 가득할 수 있기를 제가 진짜 진심으로 바라면서 이번 치유의 내면 치유의 수업은 마칠까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마지막 시간이에요. 지속 가능한 삶을 우리가 지금 절실히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하려면 특정 개인만, 특정 국가만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구촌의 모든 국가가 올바른 삶으로 전환을 할 때 가능하죠.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것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변혁, 대개혁, 대혁명, 역사적으로 가장 큰 혁명, 역사적으로 가장 큰 개혁, 큰 개벽, 뭐 이런 차원이 아니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다음 시간에